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멀리에서 이 설교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볕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날마다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걷게 하시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원근각처에 있는 저희들을 불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출타 중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부자 중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 지혜로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혜로운 그 가난과 그리고 또 어리석은 가난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거지 나사로는 가장 지혜로운 홈리스였죠. 그리고 과부가 그 두렙돈을 드렸는데 그 두렙돈이 우리 주께 연락이 되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 과부의 두렙돈과 마리아의 향유 한 옥합이 천하 만민들에게 증거가 되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부자들이 대체적으로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 어리석은가 보니까 돈이 많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건 복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다면 이 물질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겠죠. 성경을 상고하면 우리는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부의 두렙돈, 오늘날 가치로 따지자면 쿼러 2개 50센트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밀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조금이 남았죠. 대흉년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그 기름을 붓고 밀가루를 붙여서 공개하다 보니까 그 평생 사는 날 동안 양식 때문에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세다 광야에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오병이어의 그 조그만 도시락,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축사하사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죠. 이건 그 광야에서 베푸신 떡잔치인데요. 이 떡잔치는 돈을 걷어갖고 캐더링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그만 멸치보다 큰 생선 2마리하고 그리고 보리떡 5개의 기적이죠. 여러분이 밀가루와 기름의 공개를 복주사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부자들은요,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그리고 좀 더 넓은 땅, 좀 더 항상 자기 중심축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세곳에 관심이 있어요. 명품에 관심이 있어요. 좋은 차에 관심이 있어요. 홈리스 구제와 그리고 또 이 선교 사역에는 대체적으로 좀 무관심하죠. 창고 지을 생각만 해요. 오늘 본문이 대풍이 들었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냐, 넉넉하게 지금 가득 찼는데 또 이렇게 많이 거둬들였으니 창고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밤마다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내 집, 내 자식, 내 차, 그리고 좀 그 비싼 그 주얼리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자기의 기업,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어리석냐 하면 오늘 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여 간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비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책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요, 아주 큰 착각 하나를 가지고 살아요. 그날이 안 올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아, 여기가 좋은데요. 여기가 좋은데, 직업이 좋은데, 좀 더 넓혀야 되는데, 그날이 언제 와요? 지금 내 일신의 육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좋은 거 다 먹고 호화 파티 즐기고 좋은 옷 입고 여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이고 돈으로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자기 그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것을 지금 자기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두 부자, 우린 기억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큰 창고가 필요했죠. 그리고 또 나사로가 홈리스로 살고 있을 때 그 집 주인이 또 어리석은 부자예요. 여러분, 이 아주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였고 지혜로운 홈리스입니다. 집이 없으면 어때요?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무슨 집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 천국의 맨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풍이 들어서 창고를 짓겠다고 하는 이 부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죠. 그러니 뭐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예, 교회 생활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좋거든요. 저는 오늘 어리석은 부자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목적이 뭔가요?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비유는 하늘의 원리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들어오 있어서 하늘의 비밀을 땅에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쉽게 풀어준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는 포도나무 농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했고, 이런 양의 비유는 생명을 건지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요. 어리석은 자의 비유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풀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예, 풍성한 소출을 거둔 후에 부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예, 얼마나 그 풍성했으면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사람의 고민은 뭐예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이야.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은 뭐예요? 양식 한 대박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니, 욕심이 이렇게 점입가경 자꾸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네. 이것이 부자가 꿈꾸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의 그 플랜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을 곳이 없으니 현재의 곳간을 헐고 새로 짓자. 새로운 창고를 짓자. 그리고 세 번째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써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기서 부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 부자의 잘못된 생각들은요, 그 중심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쓰는 용어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6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농사를 내가 잘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씨를 뿌리고 또 수고도 하고 길쌈도 하지만 결국은 거두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요, 내가 다 했어. 내가 뿌렸어. 내가 김 맺고 내가 거뒀고 내가 잘해서 풍성해졌고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창고를 새로 짓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오늘 내 영혼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 계획을, 자기 플랜을 끄집어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신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물질, 우리의 환경, 내 생각, 이것이 우선 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이 부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세운 계획보다는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아. 계획대로 됐으면 실패할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됐으면은 여러분 고통 속에 또 아니면은 슬픔 속에 빠질 일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18절에 내 곳간을 짓고라고 했는데 내가 지은 창고 내 곳간입니까? 아니에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했는데 부자는 내가 내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그 일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신자요. 그런데 내가 다 했어. 내 힘, 내 지혜와 내 그 달란트와 내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도, 우리가 여러분 계획하는 이 모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갖게 해주셨고 돈도 벌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도 갖게 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번 것, 내가 농사를 잘 지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자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돈이 있고 창고가 몇 개가 있을지라도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자의 두 번째 잘못은 여러분 세상 북이 안일함에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의 힘과 위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부자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 우선이고 육신의 정욕이 우선인 거예요. 이제 내가 이만큼 해놨으니 좀 먹고 즐기고 놀자.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나사로 집안에 사는 그 부자도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 연락을 즐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근검절약 청렴하게 살아야 돼. 배 터져 죽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줄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으로 살겠다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풍성함을,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그 줄인 곳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우리 신자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TV를 한번 보세요. 좀 욕 한번 할게요. 처먹는 것밖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뭐든지 프로그램 보면요, 먹는 거야. 못 먹어서 죽은 귀신 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예전의 TV들은 공영방송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문학의 향기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먹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유흥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을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왜 주셨어요? 이 물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질의 사용에 우선 순위가 있어야 돼. 첫째는 일용한 양식. 일용한 양식. 여러분, 누가 가장 건강하게 사는지 아세요? 장수촌에 가서 가만히 그 연구를 해봤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살까? 배부르게 안 먹고 항상 모자라게 먹었대요. 70% 정도만 먹었답니다. 그리고 남는 30%를 이웃에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선교했다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옥수수 5개를 나누어 줬죠. 그걸 다 그 겨울에 먹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줄임배를 끌어안고 옥수수를 품에 안고 그 한겨울을 넘기고 그 옥수수 씨를 심은 사람들은 미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 신자들을 현혹하면 이건 신이 되는 거예요. 만몬의 신이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만몬의 신, 돈의 신에 사로잡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높이, 그 강한 힘, 이걸 갖길 원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돈의 신에 사로잡혀서 우리 이웃도, 우리 가족도,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그들을 향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여 우리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의 세 번째 잘못은 뭐냐?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종말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에요.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여러 해 평안히 살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다가 모든 걸 투자했어요. 그런데요, 거지 나사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nothing이에요. 에브리띵 홀띵이라고 생각했지만 nothing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 우리에게 그 물질을 맡겼을 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을 기부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물질이요. 사회 환원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물질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드린다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부자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오늘 밤이 올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내 영혼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날이 바로 오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종말론적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내가 창고를 짓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는데 이 땅에 무엇을 도모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갈무리하겠습니까? 오늘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영혼입니다. 내가 영원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생명 안식을 얻을 것이냐, 그곳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그곳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자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구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내 이웃을 살리는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우리들 가족, 그 다음에 형제, 지인 중에 어리석은 부자를 만나거든 이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상, 철학,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땅 위에 곳간을 짓고 여러 쓸 물건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먹고 즐기자 하는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이 만몬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뒤집어 놓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돈이 전부라고, 그것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 헛되고 헛된 인생살이 중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그리고 부유함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더 좋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이 말씀을 상고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홈리스라도 우리 주께 인정받는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길 원하옵나니 주여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